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은혜를 베르는 소리 금성 베드로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채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재미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된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흔들렸던 우리 삶의 손을 잡아 주셔서 피할 길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가장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 보혈의 손으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어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삼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주의 보 열린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영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받아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펀펀 축제를 끝으로 모든 여름 행사를 성내에 보내면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지켜 보호해 주심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모두 모여 찬양할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갇혀 살던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불쌍히 여기사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로 창세 이전부터 자녀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에 이르는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부끄러운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미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인도하심에 저희의 잔이 넘치나이다. 늘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여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사람 살려낼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낮고 약한 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를 본받아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게 하사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온전히 아버지 앞에 사용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선하신 섭리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지혜와 그를 실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굶주림, 차별과 증오로 고통받는 수많은 약자들과 억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동체들과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사탄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소서. 특별히 영광스러운 우리 대연교회도 세상에 주님의 복된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소중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이제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어 자신들이 삶의 실천을 통해 깨달은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프로그램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 성경 퀴즈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책 어떤 책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지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지역을 옮겨서 선교를 하죠. 우리는 그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지명이 나오고 그 지명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서 성경 퀴즈 내기에는 이 사도행전이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깨닫게 되죠. 그 소명의 현장,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타우루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 어떤 산맥이었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돌산이었죠. 험한 곳이었죠. 도적대가 많은 그 산을 넘어서 가장 첫 번째 간 곳이 바로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파란색 되어 있는 곳, 거기에 보면은 비시디아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 줄이 있죠. 저게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 산맥 넘어서 비시디아라고 하는 조금 큰 글자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디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여정에는 안디옥이 2개가 나옵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발견한 곳은 어느 지역의 안디옥입니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 오른편을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수리아라는 글자 보이세요? 네, 그 바로 위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안디옥. 어머나, 안디옥이 세상에 2개네요.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만 같고 지역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첫 번째 이 수리아 안디옥은 어디냐?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깨달은 안디옥이에요. 제가 앞으로 안디옥 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 2개를 좀 구분하셔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송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안디옥이라고 말할 거고 소명받은 안디옥은 그냥 그 지역 전체를 비시디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비시디아라고 칭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소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냈죠. 바울 사도를 막 박해하고 방해하고 해방하고 쫓아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바울 선교단이 도망합니다. 도망하여서 간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나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 지도에 보세요. 거기 이고니온 보이세요? 루스드라 보이세요? 더베 보이세요? 요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행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의 전략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고니온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중심이 되는 곳이죠. 반대로 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그 방향이 약간 바뀌는데, 먼저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선교한 이야기를 1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 누구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죠? 아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며, 이방인을 위해서 살겠다며 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나? 그 의미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민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전했더니 거기 두 부류의 인종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 자, 여기 말하는 유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인종적으로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 기존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그 시대에 유대 중심으로 봤을 때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당 안에 들어오면은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앞에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회당 앞에는 못 오고 회당 저 뒤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에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뒤에 가지 마시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인간들, 자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기득권자이고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으면은 난동을 부리는 그런 부류들, 그런 부류들이 주로 앞쪽에 유대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고 배가 아팠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난동을 피우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앞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이 저 뒤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선동하다. 아주 나쁜 짓이죠. 저 뒤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선동이 먹혔다는 거죠. 그러면 선동하는 사람이 나쁠까요? 선동당하는 사람이 나쁠까요? 둘 다 똑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악한 사람들의 선동은 잘 먹혀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대개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선동에 넘어갔고, 여기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 누구를 향해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기 원어의 느낌으로 다시 살려 표현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선한 마음의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독약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도 똑같이 삐뚤어져서 이들이 합세하여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이 뒤에 표현해 보면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선동에 넘어간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까지 선동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합심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 사람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데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악한 일을 도모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가서 손을 내밀면서 서로 친해지는 거야. 그들이 그렇게 손잡고 한 일이 뭡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 바울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나바 바울을 미워했다기보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교회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참고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도 참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집요하게 괴롭히니까, 너무 집요하게 마음을 해집고 들어가면서 이 두 사람을 비난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이제 지명의 해석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고니온, 바울이 이를 갈며 떠났다.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고니온, 좀 느낌이 비슷하죠. 바울이 이를 갈면서 떠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처참한 심정으로 온갖 상처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음 간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니, 여기는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이방인의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바울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을 붙잡고 전도했겠죠. 예수의 복음을 전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네가 네 발로 일어서라.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발로 일어서라. 이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선포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제가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달리기 하면은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는 사람인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인데, 근데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주저앉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저앉은 인생들을 일으켜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23절 말씀 가서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근데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건처럼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회당 앞에서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그를 누가 일으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의 사람이 일어났고 루스드라의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많은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주저앉아 있는 인생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난 걸 보고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헐레벌떡 제우스 신전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신전의 사제들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바나바, 바울을 앞에 놓고 신을 섬기듯이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 이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연재해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전에 그 제우스 신이, 허르메스 신이 찾아왔을 때 그 신들을 홀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던 차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제우스보다 허르메스보다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세상의 그 장애인을 치유하니까 자기들의 눈에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고니온에서 정말 고통을 당했는데 루스드라에 와서 위로를 받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추앙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시는구나. 그래, 우리가 이런 대접 받을 만하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왜 벌레 먹어 죽었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었고,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은 허겁지겁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멈추고 그만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고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좀 잘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역시 우리 교회는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들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뻔뻔 축제를 했는데 그 물놀이 기구를 빌려주시는 분이 우리와 오랜 동안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제가 이 부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7년 동안 변함없이 동네 아이들 위해서 워터파크 만든 데는 대연교회가 유일하다. 뭐가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그분들 오기 전에 준비를 너무 잘해 놓으니까 대형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직원으로 취직하셔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본인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약간 으쓱해지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약간 으쓱해지는 건 허락하세요. 그것까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막 박수를 막 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예배 때 박수를 못 치게 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찬양이든 기도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찬양대원들 입장에서 보면 찬양을 마치고 온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은 약간 으쓱해지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역시 우리가 잘했구나 하고 생각도 안 해. 내가 잘했구나. 혼자 큰 소리 나가지고 화음은 다 깨놓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들의 입술, 또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회중들이 박수를 칠 수 있다면, 또 우리 찬양대원들은 대형교회 요 정도 숫자의 박수가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박수를 치더라도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라면 저는 박수를 쳐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잠깐 사이에 방심하면 헤롯 왕이 되고, 잠깐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은 우리 찬양대원들 세워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수고하신 찬양대원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이제 좋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이요, 진짜 악할 때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나를 우리가 봅니다.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 지금 루스드라에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있는데 지금 분위기 좋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저 멀리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고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저 먼 거리를 자기 동네에 있을 때 바울 쫓아낸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 전체를 복음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저 먼 거리를 쫓아가가지고 루스드라에 가서 난동을 피우면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선동을 하는데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야.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왜 이 선동에 먹혔느냐? 그 시대에 쫓아갔던 안디옥과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저도 헷갈려요, 그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그걸 사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갑입니까? 이 쫓아간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갑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이거 안 사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함께 합세해서 바울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유대인의 사양 방법의 하나인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누구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떠오를게요? 남편이 떠오릅니까? 자식들이 떠올랐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돌을 던져 죽인, 자신의 발 앞에서 죽어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그의 눈빛이 떠올랐을 거예요. 물론 그가 스데반 집사 죽인 것을 회개했겠지만 저는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순간 가장 진실되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진 것을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에 갔다가 버립니다. 이때의 체험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그때 3층 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나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진짜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돌에 맞아 죽었고 완전히 죽어서 그의 영혼이 3층 천 천국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 밖에 던져진 그 바울을 다시 살리십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했고 또 그곳에서 다시 어두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이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지역인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더베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봤더니 더베에 갔는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열매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나 무슨 회방이나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 이야기를 짧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선교 여정, 1차 선교 여정이 여기서 마쳐지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파송해준 아까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베 사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더베에서 선교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말하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더베에서 성공했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간 곳이죠? 실패한 자리,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자리,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린 사람들이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싫다는데 여러분들이 모임에만 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찌푸리고 눈치 주는데 가고 싶어요? 내 다시는 안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또 오늘 우리 수아가 군대를 가지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제대하고 나면 내가 군대 생활하는 곳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예, 우리 표현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하는 표현.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쪽 방향으로 거기까지만. 예. 근데 보세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한테 돌 던져서 죽이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렸던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 거기에 자기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회방한 악한 인간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안에 있었던 안디옥의 이고니온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다시 그 땅을 향해 간 거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없이 선교사역을 평생 하시는데 몽골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두 번 선교제 가서 만나 뵙고 그랬는데 성함이 남소리 길광야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주로 가명을 쓰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광야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몽골 광야에 이렇게 개를 짖고 막 살고 그래가지고 성함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 두 분 선교사님께서 몽골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몽골과 국경한 러시아, 바이칼 호수가 있는 그 러시아로 가서 거기에 몽골어를 할 줄 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새롭게 러시아로 가셨어요. 그 러시아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었고 그때 우리 교회 오후에 간증도 해주셨고 선교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저한테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바이칼 호수로 놀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셔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러시아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러시아 정부에서는 러시아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나가라. 이 두 분이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안을 정해주고 비행기 딱 정해주고 이 비행기 타고 나가라.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도저히 교인들을 두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티고 또 버티시다가 비행기를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몰래 밤에 차를 얻어 타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러시아에서 몽골까지 넘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송한 교회인 미국의 교회로 가셔서 좀 쉬시다가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최근에 이 두 분이 러시아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비행기를 못 탑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갔어요? 몽골로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차를 얻어 타고 걸어서 러시아 선교지까지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그곳에 성도들을 향한 마음. 목자 없이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두 분을 다시 러시아로 이끄신 거죠. 바울은 그렇게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지도자를 세워야 계속해서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때 바울이 하는 말,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고난을 견뎌야 된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지하 무덤입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앙 생활을 하죠.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인데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그런 동굴들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지냈던 동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이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위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격려가 되었을까.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온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 수두룩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히려 쭈뼛쭈뼛할 정도였어요. 근데 저기 제가 위에서 보니까 한 7살 정도 되는 녀석이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저쪽 교육관 앞에 풀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유치하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주차장 마당으로 나왔네요. 마당에는 저학년, 고학년용이 있는데 요 7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요 조그만 놈이 저학년 풀을 안 가고 고학년 풀을 가겠다는 거예요. 다 말리는데 안전 요원들을 뚫고 몸을 던져서 고학년 풀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거 오자마자 가람이 보내가지고 당장 끄집어내라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더니 그 옆에 아빠가 있어요.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고 저학년 풀로 가라 그랬는데 이 녀석이 죽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러길래 제가 내려가서 그 아버님께 아버님이 책임지신 한에서는 여기서 그럼 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이런 행사가 감사하다고 맛있는 쿠키를 카페에 가지고 오셔서 나누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도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주차를 어디다 하셨나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 주차도 불편하고 어제 32도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온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성소병원에서는 또 의료진들이 와주셔가지고 주말을 기꺼이 헌신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다친 아이들께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장면을 화면으로 함께 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7년째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내년에 또 해야 될까 하는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또 온 성도들이 너무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내가 너 같은 인간한테 다시 전도하나 봐라. 그럴 정도의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끌어내리고 욕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 그 일에 평생을 바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내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임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루스드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그 악한 인간들 아래에서 신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예수를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붙듯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마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이 닿는 곳마다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전도했다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었던 사람들, 그들 향해 다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어제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 수고로 뻔뻔 전도 축제 잘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로 교회학교 행사가 잘 마쳤고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카페 음료는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무료는 아니고 사랑이 거기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맛있게 나누어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은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림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아가 안 내려왔나요? 수아가 안 왔군요. 우리 수아가 이번 주에 또 군대를 갑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제 청년부가 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교회 오빠로서 수많은 우리 여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던 그런 친구인데 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동환이가 갔잖아요. 같은 논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동환이가 맞아줄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훈련 잘 받도록 또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우리 수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쌓여있는 그 복음의 본질, 생명의 본질 일으키고 구원하고
세워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가서 또다시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